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은 요나의 신앙과 다짐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 마지막 진술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원이 자신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선행이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만약 다른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면 폭풍 중에 배의 선원들이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또 짐을 버리고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서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가는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 애를 썼지만 결국 모두가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진 후 잠잠해졌을 때 배의 선원들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고 또 요나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들밖에 모르느냐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방법과 목소리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었다면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가 감사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또 휴일날 또 거룩한 주일 남들에게는 쉬는 그 주말이라는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겠죠. 다른 것을 결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중요한 진리를 숨기려고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요나가 고백한 진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 구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잠시의 만족과 여유를 누림으로써 마치 이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서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것들을 가리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까봐, 진리를 따를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할까봐, 찾을까봐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까봐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들은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두게 합니다. 세상의 만족에 두게 합니다. 명예에 두게 합니다.
사탄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믿음 없는 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똑같아지는 것, 그러한 것들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복잡한 갈등 속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영원한 안식이 없는 그 인생에서 구원하였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압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름이고 두려워하는 이름이고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도,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만들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름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죠. 사탄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바로 오늘 요나가 고백한 그 한마디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거짓되고 헛된 순간들을 보내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 오게 되었죠. 그의 마음에는 번민이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겠죠. 고독하고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 한 번 불순종했다고 자기의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 넣다니 그게 하나님이더냐? 그것이 구원자가 맞느냐? 너를 지키시는 자는 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진정한 너를 위한 신이 아니더냐? 그러나 요나는 극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요나는 지금 이 순간 회개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의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편 33절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향하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실제로 그 고백대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 그 한 구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에 기록된 요나의 맞은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며 자유이며 능력이 됩니다. 요나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해방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신뢰하기 전에는 그 어떤 영혼도 찾아올 수 없으며 고백하기 전까지 완전한 해방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해방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시작됩니다.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 이 영원한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시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기 때문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오해와 자기 변명과 적당한 명분으로 구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오로지 여호와 중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진리가 발견됩니다. 예수님 중심일 때 진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감정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도 위로도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꿔야 합니다.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일 때 그 중심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는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었던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마음이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망설임과 더딤으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는 우리의 귀를 오직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주고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 중심의 삶은 너무도 험하고 헛되며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 누리는 만족과 즐거움의 맛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참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